유명한 희극인 또 영화 배우였던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 잘 모르시죠? 근데 영화 들어보면 알 거예요. 미세스 다우파이어, 굿윌 헌팅, 패치 아담스, 주만지, 죽은 시인의 사회 했던 수많은 영화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이 웃음 전도사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2014년 6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울증이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지인의 말이 인상 깊은데요. 로빈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자기만 빼놓고 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대인의 병 중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 꾹 누르다, 일어날 힘을 없게 완전히 무기력하게 다운시켜버리는 병이죠. 우리나라는 우울증 치료자만 100만 명이 된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드러나지 않은 사람 더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는 우울증 자살 시도가 하루에 2,000명.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일탈을 꿈꾸며 여행도 가지만 근원적으로 처방은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뿐일까요? 그죠?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서 육체, 감정, 정신적인 조합체, 이 전체인 영적 질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탈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의 탈진, 완전 지쳐버린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탈진은 육체의 탈진보다 훨씬 심각한데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싱크홀처럼 펑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증세는 어떻습니까? 평소 피로감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 듣고 내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소 피로, 갑자기 주무시고 네. 평소 피로감이 많고 이게 누르고 있다, 디프레션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력해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힘들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날카롭고요. 별거 아닌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는지, 왜 이렇게 막 좀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이게 영적인 질병을 너 지금 병들었어, 힘들어라는 것을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간단한 결정도 잘 못하고요. 삶이 많이 위축됩니다. 폭주와 폭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성적인 유혹을 잘 못 견디고 슬픈 영화를 보면 남들보다 더 배로 울고, 많이 우시는 분들 요즘 예, 먹는 유혹에도 잘 빠지고 새로운 일에는 용기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우울감이 있지 않은지. 이게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상황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하루가 참 버겁고 힘들고 일어나기 싫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매우 우울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우울증에 빠지면 남 부끄러운 일 같지만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빠질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우울증 증세가, 전형적 증세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우울증이 있지 하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관리 안 하고 방치하고 사는 거 힘들고 싫고 깊이 디프레션 되어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없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한참 신났다가 한순간 우울해지고 아침이 되는 게 싫고 하는 현대인들의 질병인 것이죠. 오늘 고라자손이 쓴 이 시인도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게 충격이죠.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상태를 보니까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낙심이 영어로 디프레시드예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하인데 완전 가라앉아 있는, 침체되어 있는, 풀이 죽어 있는 상태, 눌려 있는 겁니다. 또한 불안해합니다. 막연한 미래가 두렵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 깊이 침체되어져 있는 영적 우울증에 빠져 지쳐있는 상황의 한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증상도 잘 나와 있어요. 42장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보면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엄청 영혼이 가란 걸 느껴요. 허해요. 근데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나마 나중에 해결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급함, 허함이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많이 찾는데도 안 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허우적거리고 찾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지쳐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언제 하나님 만나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난 언제 회복되지? 언제 일어날 수 있지? 너무나도 깊은 침체에서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힘조차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3절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종일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깊은 슬픔과 침체에 빠져 있는 영적 우울증의 상태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주어가요. 거의 모든 게 나예요. 나. 이게 충격적이에요. 나라는 단어가 51번 등장하는데 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의 반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우울증의 큰 증상인데 예수 믿기는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뭘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자기 필요는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채워도 터진 웅덩이처럼 터져 나가니까 계속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이 태초의 살인자 가인, 또 그의 아들 라멕, 이들의 노래는 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인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많았고 그들이 먼저 나에게 피해를 줬고 내가 그래서 힘들고 이런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지금 시인이 똑같아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야 하는데 다 나예요. 자기 감정적 만족이 느껴져야 되고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나의 말을 남들이 좀 들어줘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나까지 가면서 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크리스천의 우울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께 화가 난 거래요. 예수 나의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우린 연약해서 그게 필요한 건지조차도 잘 모르지만 그게 해가 되는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막 공급 막 허덕이며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 때도 얘기했는데 양이요 엄청 먹긴 해요. 필요한 거죠. 허한 거죠. 엄청 먹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별 못하고 먹어요. 심지어는 쓰레기도 먹어요. 칼로리가 전혀 안 되는 영양가가 없는 걸 먹어요. 근데 목자의 기술은 뭐라고 했죠? 하루에 3, 4회 가장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약초인지 독초인지 목자는 알아야 돼요. 271가지 정도의 덤불과 초목을 알고 그것이 아이를 베기 위한 양에게는 어떤 초목이 좋고 어떤 꼴이 좋고 어떤 게 젖이 잘 나오고 어떤 게 건강하게 자라가는지에 대해 다 알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고만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근데 막 먹어도 더 가라고 힘들고 더 우울해지고 하나님 내 필요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온 세상의 우주적 스트레스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눌리고 더 힘든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언제 내 말을 들어준 사람 누구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이 필요를 언제 채워줄 거고 내 감정은 언제 만져줄 거고 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양질의 꼴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의 잘못된 욕심은 끝도 없는데 터진 웅덩이로 채울 수도 없으니까 계속 불만족만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화만 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 늘 허한 거예요.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래서 자기 연민, 엄청난 피해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상처를 엄청 극대화해요. 3절 너무 재밌어요.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힘들고 아픈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 제대로 믿는 거냐고, 너가 그래놓고 신지하냐고,
하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마다 뼈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피해의식 속에 갇혀있고 자기 상처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좀 과장하고 있죠.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정말 사람들이 종일 그를 찾아가면서 알바처럼 줄 서가지고 어디 막 다음 사람 시간대별로 나와가지고 어디 있냐 어디. 근데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대요. 정말 눈물에 밥 먹으러 가면서 삶길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주야로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피해, 자기 과장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우리 대부분 피해의식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사실 몇 번 안 그랬는데 당신은 맨날 그런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신은 맨날 그런다고, 평생 그렇다고, 결혼 전부터 그랬다고, 당신이 맨날 그런 식이라고 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 확대 해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삐딱하게 봐요. 힘드니까 가시돋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늘 자기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기 은퇴한 사람은 내가 은퇴했다고 무시하나? 와이프가 내가 집에 있다고 무시하나?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나?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나? 학벌 모자르다고 무시하나?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하나? 여러분의 상황에서 무시할 거리를 찾으면 지금 당장 10개, 20개, 100개도 찾을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 무시하나? 키 작다고 무시하나? 무시할 이유를 분석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사에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적시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4절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깨어진다, 부드러워진다, 완전히 녹아진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시점에서 깨어졌냐면 4절, 내가 전에,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4절 후반절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연하고 부드럽게 깨어진다, 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시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던 차원이었는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만져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홀로 주님과 독대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는 자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의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과거에 이 사람은 공동체가 있었고요,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또한 4절 말씀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최소한도 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 목사, 워십 리더일 수도 있고요, 직업이 최소한 간사님급 이상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비단 이거 그냥 제 추측일 뿐이고요. 어찌됐건 이 사람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몸담고 공동체에 몸담고 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영적 침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서 갈망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찾다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과거에 그때가 좋았구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가 감사했구나. 몸이 힘들고 고됐어도 그때 내 영혼이 가장 평안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양했던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던, 디프레션 되지 않았던, 아침에 일어나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그 과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우울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감사가 넘쳤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때 좋았지 하면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 그게 난데, 그 열정이 그 열심이 나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추억을, 주님과 나는 그 기쁨을 나는 아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아니다. 내 모습은 이게 아니다. 난 이렇게 죽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불과 같이 그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눌려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서 죽고 싶을 만큼 침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의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 이런 존재가 아닌데 삶이 참 재미있고 행복하고 내게 주어진 삶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의미를 따라 살고 감사할 일이 넘치고 주께서 주신 손에 수고한 대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재밌고 일어나고 싶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쳤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지. 제가 이 과거 추억한다고 생각하면서 난 언제 이런 하나님과의 리즈 시절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참 열정을 다해 젊은 시절 찬양 사역한다고 다니면서 아무도 몰라줘요. 그냥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홀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무도 몰라주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이 들 때, 저 달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시지. 주님 오늘도 했어요. 주님 오늘도 헌신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돌아가는 길에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렸던 그때, 그게 참 행복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이 깨어지더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존재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눌려있을 존재가 아니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신데 내 삶의 상황에 사람들에게 눌려서 이럴 존재가 아니지. 그러면서 믿음의 언어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해하니?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내 삶의 소망, 반석. 주를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자기 영혼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붙드신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고 넌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면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운될 내가 아니야. 이렇게 눌려있을 내가 아니야. 과거를 생각하고 마음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놀라운 힘이 작용하며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너 이렇게 슬퍼하며 망가질 사람 아니야? 일어나라 비전의 사람아. 너는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던 사람이야. 너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사람이야. 넌 이대로 침식되고 침체되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영혼 가운데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호흡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인생을 사는데 여전히 좀 거룩하지도 못하고 참 끊지 못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 그 형제 일종의 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정말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드리고 싶다고. 맞다, 그게 맞다. 여러분, 한 번뿐인 삶인데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정말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맞다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정말 거룩하게, 온전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 꺼리낌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숭례교회라고 예전부터 우리 큰형님도 찬양사역했던 곳 같이 다녔던 곳인데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한다고 했어요. 갔습니다. 가면 다 거기 20대 때부터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면서 40년 동안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이 40년 동안 사명을 다한 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끝내 마침내 자신의 할 바를 해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웠던 것은 이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면서 안수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데, 이 담임 목사님도 사실 저보다 어린데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찬양팀도 열심히 했지만 맨날 PC방 가서 놀고 볼링 치고 막 이러면서 누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일상의 청년 때의 만남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고, 예. 근데 영광스럽게 목사가 되더니 같이 같은 또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같이 건반 치던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하면서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그게 영광스럽고 놀랍게 봤냐면요, 그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감사하게 직분을 받으면서 이 찬송가 하나를 하는데, 안수 집사, 제가 그들의 과거를 알잖아요. 같이 맨날 그랬거든요. 밤새 PC방에서 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 얼마나 거룩하게 담임 목사의 취임식을 받고 안수 집사 권사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드리면서, 별로 그렇게 흥분되지 않은 밴드를 갖고 건반 하나로 하는데 드럼 치던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손을 들고 너무 진중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에 평생 섬기지만 가정을 주께 드리면서, 그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소망이 영적인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 안에서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빚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 그 과거에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것이 회복되어져 이제 낙심과 불안을 떠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완전한 자의 자리로 올라오기까지가 우리 영적 갈망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세요. 주님만이 길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은 뭐였죠? 자기 피해 의식과 연민과 남들이 나 무시하나 자기 상처 극대화 속에 살아갔다면, 이 우울증이 낳는 가장 큰 증상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만 바라봤고 상황과 사람만 바라봤고 자기 피해와 연민만 바라봤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 이런 자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지선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상 입었던 이지선 씨의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나누어 드리자면, 그녀는 24세의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오빠랑 집에 오는 차 안에, 승용차 안에 탔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망치듯이 이제 달려오던 차가 뒤에서 그냥 그대로 추돌을 해서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이
오빠와 탔던 차가 트럭 밑에 깔리면서 불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지선 씨는 기절을 합니다.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깨보니까 이미 온몸에 불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이 차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그 이지선 씨 자기 동생을 끄집어냈어요. 그 뒤에 차는 폭발을 하고 바로 응급실로 끌려갑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못 살겠다라는 말로 가장 중증 환자들만 있는 이 중환자실에 이제 가 있고, 온 몸의 3분의 2가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이제 회귀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 가망이 없다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고통 속에 수술을 거듭하며 의식도 깨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온 얼굴과 몸이 완전히 살이 녹아내려져서 일그러진 상태로 살아난 거예요. 24살 꽃다운 여대생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게 삶일까요? 그냥 코에 숨이 붙어서 살았대요.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기가 싫었는데 숟가락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울과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았을 땐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화상이 있는 부분들이 좀 뜯어져서 봤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빨간 닭 아시죠? 닭. 빨간 닭과 같이 자기 피부는 하나도 없고 이게 근육이 빨갛게 있고 곳곳에 노란 지방이 껴있는 게 보여지고 거기에 뼈가 곳곳에 보여지는 게 온몸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래서 그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너의 속은 지금 건강한 상태니까 밥 떠먹여줄게. 흐르는 입이 다 처진 상태에서 작은 특수한 수초 만들어서 넣어주면서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숟가락으로 이제 한 숟갈씩 밥을 떠먹으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 태어나신 것처럼 마른 뼈들을 향해 힘줄을 두르시고 살을 붙여주시고 가죽을 덮어서 살아난 것처럼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우리 딸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였다고 합니다. 너무 우울했고 죽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생각나는 건 딱 두 가지였대요. 당장 옥상에 올라가든가. 근데 그러고 싶은데 자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냥 죽기는 싫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냐고. 당신이 나를 살렸다면 계획이라도 좀 말씀해 달라고. 차라리 죽게 두지 이 몰골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고 하면서 그 뜻이 있습니까? 좀 이유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 그거라도 물어보고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침묵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좀 침묵하시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자와 마스크로 다 가린 다음에 자기가 가던 새벽 예배 교회를 갔대요. 성가대 저 건너편에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게 자기인데 지금 자기는 온몸이 일그러진 채 화상으로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자신의 형편의 꼴을 보면서 비참한 자기 신세에 예배 내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도 안 했는데 한 목사님이 다가와셔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기도가 자기를 살렸대요. 너무나도 생생한 목사님 기도였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시작했대요. 자기 자신도 이 모습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가운데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온몸으로 안아주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두 가지를 약속했대요. 내가 너를 세상 앞에 반드시 세우겠고 너를 병들고 약한 사람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의 기도통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 상황을 볼 때는 매우 우울하고 이 사람처럼 우울한 삶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한 곳 나아진 것도 없고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유능한 대학병원 의사도 늘 자기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이시선 씨, 당신의 삶은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너무 괴롭고 우울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누구도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자기를 너무 죽게 하는 음성으로 들렸대요. 근데 이시선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결과적으로 간증하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그 말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의사가 자기의 미래를 대언하는 것처럼 넌 당신이 이렇게 살 것이 뻔합니다 얘기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지금 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병든 자 아픈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는 사람으로 쓴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선이 달라졌대요. 자신의 상황과 조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부터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어머니와 찾아보면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자기는 이제 얼굴이 이렇고 완전 무너진 삶, 망가진 삶, 이제 끝난 삶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찾으려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났대요. 처음 깨어나서 한 모금 물이 자기 신체를 통해 들어가는 그 물을 마셨을 때 살고 싶다. 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대요. 내 힘으로 숟가락을 떠먹을 수 있는 이 손이 잘라져서 모양도 없고 4개밖에 없지만 그 손가락으로 떠먹게 해주신 게 감사하대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피해의식 속에 갇힌 게 아니라 이 작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로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케 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자신의 상황, 상처, 연민이 극대화되어 그것만 바라보고 우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가 극대화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 보니까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 볼 땐 진짜 우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도 까불지 못하는, 감당 못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조건이든지 거기에 감사해, 거기에 만족해, 거기에 자족해. 이 삶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조건 상황 다 와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하고 내 인생,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삶은 천국이고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면 감사한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반석에 서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대요. 저는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요, 사고를 만난 겁니다. 당했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피해의식에 살겠지만 저는 물론 낯설고 힘들었지만 사고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느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기만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이에요. 집을 나간 게 탕자지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들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울한 그대에게요. 우울한데 더 바쁘게 산다고 여러분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이게 표절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서 우울한 그대에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인터넷 쳐봤더니 많은 책 제목도 있고요, 카툰 제목도 있더라고요. 우울한 그대에게. 근데 카툰 본다고 책 본다고 우울한 그대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인데 이 영혼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적 침체,
삶을 살기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이 누르는 그 힘든 삶이 우리를 하여금 가볍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2장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개인 묵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의무와 형식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역사, 그의 나타나 도우심의 역사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매우 예민한데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우울함으로 따지면 사실 예수님처럼 우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늘 억울했고 인신공격 당했고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공격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탈진했습니까? 우울했습니까? 아니요. 왜 안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만나서 사랑의 음성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이겨낼 힘이 있었거든요. 영혼을 고치고 만지는 것,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울한 시작에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왜 드립니까? 한 주 동안 우울함 가운데 세상 속의 한복판에 살다가 안식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 편안히 주님 안에서 쉼을 들이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소망을 두어 다시 회복되고 우울함을 극복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매일의 삶을 엎드릴 때, 그 주님 앞에 일주일의 삶의 리듬을 끊고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 31절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40장 29절 31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울함에 빠져 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가 있어요. 참새가 독수리보다 엄청 빠르게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독수리보다 높이 날질 못해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하늘의 왕자와 같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개를 피고 바람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처럼 백날 아둥바둥 날개짓하면서 인생 디프레션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막 이 일 저 일 다 하고 백날 노력해도 못 나는 거예요. 참새 날개짓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과 같이 하늘을 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침체와 우울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A키로 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
마음을 만지사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마늘이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마늘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주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시는 주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오 주님 신주 아멘.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분 아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참새처럼 아둥바둥 날개짓하며 살아보려고 힘을 내려고 삶에 짓눌려 있고 관계에 짓눌려 있고 미래가 두렵고 막연하고 너무 지치고 아침에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꾸역꾸역 일어나 무거운 어깨 짓누르는 어깨를 갖고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삶이 뭐 그렇게 해서 잠깐의 휴식을 갖고 뭐 여행을 갖고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풀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 침체는 계속되어지고 그러다 한순간 싱크홀처럼 팍 터져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울증의 증상, 힘든 삶, 지친 삶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새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날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호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섰는지, 주님과의 깊은 독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과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 가운데 명령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지선 씨처럼 또는 이 시인처럼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상황이 나를 짓누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 대하는 것 같고 상처와 피의식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싶고 힘들고 우울하고 사는 게 벅차고 버겁고 이런저런 몸의 증상, 마음의 증상, 분노와 신경질적인 일들이 많아지는 자들, 성령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향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기를 넣어 태어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렇게 죽을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묻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그저 삶에 눌려 꾸역꾸역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독수리 나여 집 같은 창공을 나누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부정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매일 삶이 보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가장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 앞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 노를
후들후들 떨리고 어떻게 하나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다 조명에 가려져서 누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걱정되는데 이 아이가 찾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엄마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눈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엄마 어디 앉았나 저쪽에서 엄마야 하면서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와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 어두운 무대에서 자신이 비추는 조명 아래 자신 있게 노래를 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어둡고 사람들이 날달 쳐다보고 너무 눌려있고 다리가 벌벌 떨리고 막막하고 걱정돼 죽겠는데 그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널 사랑해,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그 시선을 맞출 때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께 시선을 맞춘 사람은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걸어가 완주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을 맞추는 삶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쏟아내고 토해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 이지선 씨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주님이 섭리하고 있음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나를 응원하고 있음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하고 있음을 아버지가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의 나타난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과거의 놀랍던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 사랑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독수리 날개쳐 하늘을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깨닫는 그 길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적 침체와 우울증, 낭만과 좌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들, 인생의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빚으신 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신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